이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안중근 하면은 뭐 독립운동가, 그렇죠. 그리고 의사, 그렇죠. 안중근 의사,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윤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가요, 의사. 이렇게 마침 요즘 우리 그 안중근 독립운동가를 배경으로 다룬 영화가 있죠. 영웅이라는 영화 제목인데 보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2022년 12월 21일 날 개봉됐는데 벌써 7일자 날짜, 1월 7일 날짜로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영화가 아마 좋은 영화인가 봅니다. 어떻든 이런 독립운동가, 안중근 하면 독립운동가, 그러나 또 이완용 하면은 친일 매국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매국노라. 이런 또 수식어가 붙기도 하죠. 우리 독립운동가 또는 친일 매국노라는 이런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인물 가운데서도 수식어가 붙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저는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떠올라요. 저에게는 이삭 하면은 온유한 사람, 화평의 사람 이렇게 떠올라요.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 꿈의 사람이구나. 모세 그러면은 훌륭한 영도자구나. 그렇죠? 저에게는 다윗 하면은 왕 이렇게 좀 떠올라요. 다윗.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의 사람이다. 저게는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바울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수식어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 복음의 사람, 영혼을 사랑한 사람, 사랑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구나. 정말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장로님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지난 금요일 저녁 무렵에 저 아내와 우리 어머니 뵈러 간다고 차 타고 가면서 한 3, 40분 걸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내에게, 여보, 우리 장로님들 하면은 당신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이렇게 대화하며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 다 적어놨는데 이야기를 안 할게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나빠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개할 수 있어요. 장로님 하면은 저는 이미 올해 겪어본 분은 26, 7년을 뭐 이미 같이 했어. 7년. 그 다음에 또 뭐 24, 5년 뭐 그렇죠? 그리고 10수년씩 다 경험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저게는요 이미지화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 이름 딱 되면은 저는 몇 단어씩 떠올라요. 우리 장로님 이런 분이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경험한 권사님들은 저에게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분 이름 딱 되면은 딱 떠오르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분이구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동사 목사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10수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려져 있어요. 딱 그려졌어요. 이런 분이다. 그 중에 두 자를 굉장히 좋아해. 두 자. 딱 두 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봐도 될까요? 보시면서 떡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 경험 못하신 분들은 안 떠오를 수 있죠, 그죠? 우리 남순환 집사님이나 우리 또 옆에 어머니 되시는 이춘기 성도님
모녀간이기 때문에 떠오를 거예요. 우리 엄마 하면은 이런 이미지, 우리 딸 하면은 이런 이미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그림이 그리지더라고요. 정말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구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두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 먼저 우리 감사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죠. 감사. 생각할 때 감사.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감사 부분.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는 찾지 않았지만 앞쪽에 나오는 감사.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 13편, 14편을 쓰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요. 제가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일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 순서대로 보면 로마서 아닙니까?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만원이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렇게요. 바울 서신을 찾아보면은 거의 감사가 다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언제 감사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여기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억, 추억 혹은 언급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 속에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저도 실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초신자로 보내주시고 직분자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섬기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감사하다. 저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부족한 이 인간이지만은 조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이 조 목사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얼굴을 떠올리고 이미지화해도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만나게 했습니까? 이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사랑방에 소속되어 계시면 사랑방 목자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좋은 목자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목자는 사랑방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평의 사람이 좋습니까? 원망의 사람이 좋습니까? 안 좋지요, 다요. 감사의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분들과 교제 중에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 하면은 그 감사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쑥 들어가버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해요. 나는 내 곁에 늘 좋은 사람만 주십시오, 감사의 사람만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사람을 통해서 감사의 전의를 받았다면, 감사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혹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제자지요,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듯이 우리 또한 누구를 떠올릴 때, 선배를 떠올리고 후배를 떠올릴 때, 제자를 떠올릴 때, 그리고 스승을 떠올릴 때에 혹은 지도자를 떠올릴 때에, 교회라는 공간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선편지에도 아까 감사에 못지않게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일일이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에베소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렇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죠.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리몬서에도 아까 1장 4절 읽었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뿐 아니라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네? 기도할 때에 또 각 교회를 위한 기도한 내용이 4차례나 나오죠.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서에서 2차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 3장 14절에서 21절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본문같이 뒤에 나누겠습니다마는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1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 안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도의 내용,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미 고인이 됐었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 책 가운데, 저서 가운데 목사가 목사에게 그 책의 335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목사가 목사에게는, 목사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에 성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는 세계 유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주중에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금요기도 아직 시작을 못했지만 금요기도회가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고 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큰 은혜죠.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 중에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그러나 사람 만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다.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때로 여러분 짐으로 느끼실 때가 있죠. 사명은 날개가 아니라 짐이다, 이래서 한번 때 따라 했죠. 사실은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쇠로 말하면 날개가 되어야 되겠죠. 네. 바울은요, 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에서는 동사 명사 합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온다 그랬죠.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 자, 4절처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교제를 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일에 협력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지속적인 그런 교제가 바울과 관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던 때 사도행전 16장으로 그슬로 갈 수 있겠죠. 그때부터 해서 로마 옥중에 갇힌 현재까지를 가리킵니다. 잠시 복음에 협력한 것 아닙니다. 복음적인 협력자가 되었는데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해서 마지막 현재 옥에 갇힌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장소는 로마 옥중 아닙니까? 옥중에 있는 지금 이 상황까지도 뭡니까? 이들은 바울을 협력한 거예요. 바울을 협력했다는 것은 복음적인 협력을 말하죠. 전도자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복음을 위한 협력, 복음을 위한 기도를 말하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끝까지 협력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선교하는 일에 목을 맸다면 목을 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부채가 얼마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선교는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서 했던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학원을 끊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과거에 피아노 학원 끊고 미술 학원 끊고 그런다래. 태권도 학원 끊고 말이지. 어려우면 가정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부채가 질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게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선교 쪽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손댑니다. 선교를 중단을 해요. 주님의 명령인데 이걸 중단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빚이 있어서 이자도 갚고 은금상환도 하더라도 여전히 뭡니까? 선교 이 부분만큼은 줄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또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파송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20여 년 전에 제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일명 깡통 교회라 그러죠. 지붕이 양철이에요. 이 교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조그마한 교회도 에어컨이 있었어요. 조영동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재정을 줄여서 선교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교우들 향하여 이웃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 할 정도로.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지요. 저는 20년 전에는 이게 참 이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많이 적용했잖아요.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이거 아껴서 선교합시다. 청소 용역에 맡기자 그럴 때 장로님들 수년 전에 전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청소비 150만 원 아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후원하면 15군데 선교지 한다고 이랬던 목사였어요. 근데 오늘 당회할 때 제가 좀 약간의 과오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아끼고 바깥에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것을 느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평 선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직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 정도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수직 선교. 다음 세대. 물론 어린이 주일만 나눈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미비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때 또 20년 전에부터 해서 10여 년 전 이때의 어떤 세대와 지금 또 세대는 또 달라요. 달라요. 그때는 그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에 올인하고 먹혀들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선교할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고백 아닌 살짝의 고백을 점심시간에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장로님들 좀 도예시하고 좀 등한히 했다. 의도적인 건 아닌데 바깥쪽에 너무 있다 보니까 우리 안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의도적인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복음의 협력 내지는 주님의 명령의 뜻을 이루는 수평선교뿐 아니라 수직적인 이런 선교 앞으로 향후 한국교회는 또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 된다? 아랫대가 실제 프로테이지가 맞습니다. 100명 중에 아랫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무장을 해야 되겠다. 수평선교뿐 아니라 수직선교 내지는 오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일상 속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일하는 그 장소가 바로 뭡니까?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일에 협력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적인 협력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뻐. 그것도 하다가 말다가 아니고 끝까지 전도자인 자기를 도와주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합니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너무나 멋진 복음적인 부부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먼저는 사랑이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데 바울이 첫째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식 있는 사랑, 총명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겠죠. 물론요. 총명, 분별력 있는, 판단력 있는 사랑을 구하고. 둘째, 10절 상반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선한 것 중에 최선의 것을 말하죠.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한다, 증명한다는 것인데 이사야 5장 20절처럼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뭐 있습니까? 화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거꾸로 가면 안 돼. 세 번째,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한다. 여기 진실은 거짓되지 않는 거고 꾸밈이 없는 거고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렇죠?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지도자나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있다면 정말 정직, 진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예. 여기 허물이 없다는 것은 끄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진실함에서 오는 결과겠지만은 결과물로서 끄리낌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길 바란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원한다. 네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의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봉사의 열매 빌립보서 4장 17절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했다 그래요?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누군가 여러분 얼굴 떠오르면은 또 저 같으면 조 목사를 떠오르면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뭐 사람까지도 아니고 그 인간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희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그랬죠. 예, 기쁨으로, 그것도 항상 기도인데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랑이 풍성하길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길 기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 풍성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